매섭게 추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추위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따뜻한 우리 유정교회는 이 보일러가 깔려 있어서 뭐 이렇게 들어와도 훈훈하잖아요. 심지어 저는 앞에 있으니까 땀까지 이렇게 흘리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추우면 이렇게 움츠러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추우면 뭘 때나 이렇게 걱정하는 이런 가난한 시절에 겨울 준비할 때 김장 김치랑 연탄을 다 재워 놓으면 훈훈하게 걱정 안 되게 겨울을 맞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추위랑 연탄.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연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탄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 그럽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나? 나 죽으면 화장을 하거라. 뼛속까지 속속들이 잘 태워서 뭉근 가루로 빻아 달동네 별동네 그 굽이굽이 어둡고 미끄러운 골목길에 뿌려다오. 아낌없이 던져다오. 우스갯소리 같지만 김영천 시인이라는 시인이 연탄의 유언 이래가지고 시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연탄은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자신의 몸을 다 태워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얀 재가 된 다음에도 자신의 존재 전부를 다 부수어서 몽근 가루로 빻아 누군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발밑에 발판이 되어준 존재. 촛불이 자신의 몸을 태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힌 그런 것처럼 연탄은 제 몸을 다 태우면서 그것도 모자라 제가 되어서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 바로 연탄이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느 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탄의 구멍이 그렇게 많은 것은 생각이 많아서이다.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이 따뜻한 밥과 국을 먹었으면 하는 생각, 또 추위에 떠는 사람이 온몸을 녹였으면, 또 미끄러워 위험한 길 안심하고 잘 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연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봅니다. 그래서 안도현이라는 그런 시인은 여러분들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볼품 없다고 저희도 클 때 개그져가지고 집에 연탄재 내놓으면 그냥 지나가도 될 텐데 꼭 이렇게 한 번씩 걷어차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그랬어요. 함부로 연탄재 차지 말라. 니네는 언제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인생을 살은 적이 있느냐. 안도현의 이 시가 서울 광화문에 가면 교보빌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보빌딩 앞에는 좋은 짧은 글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느냐. 이 시를 보면서 2000년대쯤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글귀예요. 가만히 보아야 이쁘다. 자세히 보면 이쁘다. 네가 그렇다. 이 시도 이쁘잖아요. 짧은 그런 글이지만 어쨌든 안도현 시인의 시가 저도 보면서 받았던 그런 감동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날씨 탓하면서 연탄 타령만 하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성탄을 앞두고 추위가 몰려온 이 즈음에 연탄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제대로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 마지막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7절 말씀 뒷부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에 지금 꽂혔기 때문에 괜히 연탄 이야기를 꺼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다시 읽어야만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는도다. 여기 자세히 여러분들 성경책 편 김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전에는 너희가 이러이러했는데 이후로는 이제는 이러면서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흑암, 무거운 멍에, 어깨에는 채찍, 압제자들의 막대기. 이것을 요약하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너희가 거주하였는데 이후에는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고 창성하게 되고 3절 끝에 보면 아주 재미난 그런 단어가 나와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즐겁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어요? 4번 나와요. 4번. 4번 나와요. 4번. 4번. 가끔 그 개업직 가면 뭐 축하한들 이렇게 오는데 아주 재미난 그런 표현이다. 돈 세다가 죽게 하소서. 저도 저쪽에 있을 때 카페를 한 10년 이렇게 했는데 장사가 안 되면 이렇게 고생하는데 힘이 이렇게 빠져요. 근데 그날 수입이 괜찮으면 청소 다 하고 돈통 여러 가지 결산할 때 야 신난다. 이거는 돈 벌어본 사람만 알아. 즐거움. 그런데 보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근데 이들이 즐거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이러했는데 이후에는 너희가 창성하게 되고 또 기쁨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극명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누구예요? 왕이 될 왕자님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9장 말씀은 예수님이 나실 그 즈음에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실 800년 전에 한 아기가 이렇게 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속회 시간에 제가 한국 교회사를 이제 전공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를 좀 나눴어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국 땅이 어떠했는지 영상도 보면서, 그것이 단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의 그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 이야기도 이렇게 드렸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호레비가 돼가지고 40 초반에 호레비가 되어가지고 사남매를 길러야 되는데 올망졸망한 애들. 근데 그때 이웃집에 계시는 이원출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같이 20리 떨어진 이웃마을 교회로 다니고, 그러다가 은혜 받고 우리 동네에도 교회 세우자고 의기투합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마침 군대 갔다 온 우리 아버지도 거기 합류하면서 제대로 된 예수 믿기 시작한 집안이 저희 집안이고,
저희 할아버지는 새벽종 치다가 뭐 떨어졌는데 떨어진 게 종이 떨어진 게 아니라 불을 받았어. 이 이후에 지금도 뭐 가난했지만 뭐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 교회 갔다 새벽 예배 갔다 오시고 또 누나가 많이 아팠는데 누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 또 부흥의 은혜 받고 저도 업혀가지고 다니면서 부흥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프다 그러면 불 들어간다 슉슉슉슉 막 이러고 다녔대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림을 열어주셔서 복 받은 그런 가정. 만약에 그때 할아버지가 어렵다고 뭐 포기하고 술 먹고 뭐 노름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50년,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집은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우리 할아버지 귀에 들리고 우리 식구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집 살림이 펴지게 됐어요. 이게 우리 가정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일본 군대가, 러시아 군대가, 다른 나라 군대가,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이러는 그런 즈음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서 예수 믿고 복받은 그런 민족. 지금도 전 세계에서 뭐 10개 경제 대국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나라라 그래요.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를 모르고 죽어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한 6가지, 7가지가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한 7가지가 쭉 나와요. 근데 참 재미난 그런 게 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를 메었대요? 정사를 메었고. 아기 이야기예요. 한 아기가 날 건데 한 아들이 날 것인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요. 이 정사라는 단어가 뭔 뜻일까요? 국정을 운영하다 뭐 이런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흰 아이가 메었다. 이거 뭘 매? 이것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곧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것이 예언된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지도를 한번 쭉 펼쳐 보십시오. 이 세계에 한 190여 개, 한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나라들 가운데 잘 살고 풍요로운 그런 나라들,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뭐 서방 국가들, 이 공통점이 뭐냐면 복음이 일찍 들어간 나라들은 다 대부분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결국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뭐 임금님이 잘 다스리고 그 제도가 뭐 민주주의나 무슨 주의냐 이런 제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한 가정과 한 인생과 한 민족 나라의 운명이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기묘자라. 기이하고
신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기묘자, 기이하고 신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정말로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대요? 우리는 처녀가 애 낳았다 그러면 킥킥대고 뒤에서 수긍수긍 그래요. 부정한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나심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아버지 요셉이랑 어머니 마리아랑 정혼한 상태에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지만 중요한 것은 처녀예요. 누가 알아요? 마리아가 알아요. 그 아버지 되는, 그 남편 되는 요셉도 알고 있어요. 천사가 일러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으면 도저히, 야, 우리 관영 청년 이제 혼기가 찼어. 근데 결혼할 상대가 있는데 배가 이만큼 불러줘서 나랑은 상관없이, 근데 기도하는데 아내로 데려오라 그래. 아멘. 이게 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요셉은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와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신기하고 신비롭고 기적이에요. 어메이징한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어지는 그런 단어,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모사라. 모사. 모사. 지혜로운 사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묘자, 모사,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그럽니다. 원더풀, 놀라운 카운슬러, 상담가, 조언자 뭐 이런 뜻입니다. 어저께 우리 아내랑 뭐 늦은 점심을 먹는데 텔레비전에 유퀴즈 뭐 이 프로가 이렇게 재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고3 뭐 어쨌든 갓 한국은행에 취업한 여자 청년 2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입이 쫙 벌어졌어. 19, 20 갓 고등학교 졸업한 이런 친구들인데 자격증이 20개가 넘는데요. 근데 뭐 자격증, 뭐 주사, 남상, 컴퓨터, 뭐 워드 프로세서 이런 정도가 아니야. 뭐 보험 처리 기능, 뭐 하여튼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자격증을 20개나 이렇게 땄대요. 이걸 언제 공부했냐고 그랬더니만 시험이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밤새 가지고 공부하고 2과목 보고 또 밤새 공부해야지 그 다음날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이게 다 붙었다는 거예요. 야, 애들 말로 어메이징이야. 아주 놀라운, 와 진짜 천재. 근데 마음에 드는 생각, 그래 니 잘났다 이런 생각. 너 똑똑하다. 우리도 좀 이제 학교 생활을 했지만 학교에서 맨날 1등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야, 부럽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어떤 마음도 들어요? 그래 니 잘났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면 사실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또 예수님 나실 때 여간방이 없어서 산부인과가 없어서 여행 중에 마구간에 뭐 우리 장로님들 뭐 목축업을 하고 있지만 외양간이 깨끗해요? 외양간이 따뜻해요? 외양간이 안락해요? 전혀 그렇지를 않은 그런 곳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을 이미 겪으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 동떨어진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고통을 이미 겪으시고 감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운디드 힐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우리 관영군이 이제 이번 주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제가 관영군 추천서 써주고 면접 보고 이러는데 뭐 공부하고 싶냐 뭐 이랬는데 상담을 공부하고 싶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상담의 최고의 상담가는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고통을, 상처를, 아픔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또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예수님, 그는 어마어마한 기묘자이며 모사이고 최고의 상담가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나시기 800년 전에 이렇게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하여 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이 세상이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한 500년 정도 평화로운 세상, 팍스 로마나라고 그럽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의 시대. 그런데 이 시대가 팍스 로마나이지만 이거는 그냥 평화로운 게 아니라 힘으로 쥐어 누른 거야. 까불면 죽어야. 오늘날도 이 세계의 힘을, 세계의 경제를, 정치를 좌우하는 나라가 누구일까요? 미국이에요. 오늘날 시대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그럽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를, 정치를, 군사를, 그러니까 미국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요. 뭐 우크라이나 맞죠? 예. 러시아랑 전쟁도 미국의 힘에 러시아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지금 3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맨 처음에 왜 싸웠는지 알겠는데 이제 왜 싸웠는지도 모르겠어. 또 지금 세계의 화약고 하나가 또 터졌어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해가 안 가. 근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미국의 패권을 이 아랍 세계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예요. 정치적인 평화는 그 어디나 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일시적이고
힘에 의해서 짓눌리는 그런 평화, 잠시 동안의 평화인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거기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는 진정한 평화를 이룬 나라도 시대도 민족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를 넘어서 민족의 주가, 온 인류의 주가 되실 때는 거기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평화와 안전과 또 상생의 그런 모습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믿지 못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여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룰 것이라.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름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8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정사를 메고 이 세상에 오신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논리로, 사람의 말로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신비입니다. 이 신비로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우리의 친구, 우리가 이 성탄절의 그 날들을 기다리는 그 자체가 정말로 신비로운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믿음을 주셔서 이 성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또 고백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 성탄절 아침을 맞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이 땅에 깨어진 평화까지도, 인간의 그런 관계까지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구원의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